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제가 올린 30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1일 중순부터 저희들은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찬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Psalm 3,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에게는 가장 피눈물 나는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십자가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죠.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입니다. When he fled from his son Absalom,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fled란 단어는요, free란 단어, F-L-E-E의 가의형이거든요. 그가 그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에 대해서 그 다윗의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울부짖음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타마르라고 하는 게 대해서 제가 적어놨죠. Beautiful sister of Absalom. 압살롬을 굉장히 예쁜 여동생이었어요. 타마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타마르를 그 밑에 놓는 암논은 바로 그 압살롬의 이북형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보다는 위의 형인 거지요. 이 암논이 이 타마르에게 그 예쁜 용모에 완전히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아픈 척 하면서 타마르가 와서 자신을 간호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느냐? 뒤에다 나와 있죠. left. 예, 강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타마르를 아주 매몰차게 쫓아버려요. 그래서 타마르는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울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와 있게 되느냐? 암놈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집에 이 그 타마르를 데리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압살롬은 이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략가예요. 그때는 자기 동생인 타마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틀깎기 그런 어떤 큰 행사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인 그 다비드뿐만 아니라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은 다윗은 안 가거든요. 그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느냐 하면 암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딱 그 암논뿐만 아니라 왕자들이 왔을 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면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자기의 왕이 계승자라고 다 할 수 있는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슬피 옵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도망을 치죠.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그스루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쪽에 가서 3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 다윗이 누가 또 그립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그리운 겁니다. 비록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그 압살롬 잘생겼거든요. 용모도 출중한 데다가 굉장히 지략가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워졌어요. 근데 그걸 말 못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여러 가지를 시켜서 결국은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데리고 왔는데요. 다윗이 그때 어떤 조건을 줬냐?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아버지를 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러 가지 또 지략을 쓰죠.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지략가라 그랬죠. 그냥
그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중한 용무에다가 지략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에게 여러 가지 재판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들을. 그것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면서 굉장히 정의롭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왕자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 가서는 자기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의 후궁까지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그 어떤 슬픈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썸3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피눈물 나는 그런 가정사였어요.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했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고,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도 정말로 내 아들아 하면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 2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의 피눈물이 녹아나는 내용이 바로 썸3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을 보다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시편 3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메모장을 준비한다면 영어 공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암송할 만한 기술은 한번 적어서 본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작은 메모장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 Lord, how many are my foes? 오 주님, how many? 이는 감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내 적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my foes거든요. 나의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How many rise up against me?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항하여 against, 나에 대항하여 rise up, 일어섰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압살롬 지략가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 백성들마저도 압살롬을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적들이 온 사방에 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many are saying of me,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God will not deliver him,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느님이 다윗을 항상 지켜줬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다윗을 지켜주던 신마저도 하느님마저도 그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받는 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중심에 삼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이 너를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버림받은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마저도 버렸다. 이건 가장 깊은 절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저주죠. 이게 한마디로. 그걸 지금 겪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이 문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셀라, 이것은 우리가 시편도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중간에 쉰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여러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세요.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셀라. 저는 어느 문장인가 하면요.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핵심을 찌르면서 하느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버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I will not abandon you.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느님의 아주 깊은 약속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왕으로부터 10년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걸어오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다윗에게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에 그래도 이전에 경험했던 하느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당신은 나 주위에서 하나의 방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Oh Lord, 주님, You bestow glory on me.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bestow, 수여하고 그리고 lift up my head,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한마디로 절망으로 수그리고 있는 내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To the Lord, 주님을 향해서 I cry aloud. 난 정말 울부짖고 있습니다. Cry aloud,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이때 He는 the Lord죠. 주님께서 그분의 holy hill, 거룩한 산에서부터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절은 온 사방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반란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었던 백성들이 자기의 등을 돌리는 이런 암흑과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뭐까지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순간에 바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신앙에서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당신은 나에게 하나의 방패로 둘러서 있습니다. Oh Lord, 주님, You bestow glory on me. 당신은 나에게 그 영광을 수여하고 그리고 lift up my head, 나의 절망의 머리를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To the Lord, 주님께 I cry aloud.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He answered me from His holy hill. 그는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나에게 응답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다윗의 철저한 이 상황에서, 이 죽음 앞에서 하느님을 붙들고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나에게 실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장인가요? 저는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To the Lord I cry aloud. 이 부분입니다. 저도 인생에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부짖고 옵니다. 골방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He answers me. 대답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도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시편은요, 우리의 감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었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모두가 자기에게 하고 있고 결국 다윗은 쫓겨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었죠.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걱정이고 그러면서도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I lie down, 들어눕죠. 그리고 sleep,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정말 힘든 일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자고 싶어요. 있고 싶죠. 그랬는데 I wake again, 깨어나지요. 왜 깨어날 수 있었느냐?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sustains me. 주님께서 나를 지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절망적인 기분에 그냥 모든 걸 잊고 그냥 탁 들어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the tens of thousands. the tens of thousands란 말은요, 수십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이 백성 전체가 drawn up against me, 나에 대항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수십만의 이 자기의 적들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On every side,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나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 수십만의 그런 적들에 대해서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wilnot은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절망해서 lie down, 드러누워서 sleep, 잠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I wake again, 깨어나죠. 왜?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는 것이냐? 희망을 주는 것이죠. 희망이란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Hope does not disappoint us. 희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Because God is pour out His love by the Holy Spirit.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His love,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His Holy Spirit, 그의 성령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희망이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Lord sustains me. 주님이 나를 지탱시켜준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 will not fear.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나에게 밀려들고 있는 이 수십만의 적들에 대해서 I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어느 문장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요, Because the Lord sustains me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탱시켜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하느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거든요. 하지만 하느님은 버리지 않으셨죠. 예,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시어 그 기쁨을 주십니다. The Lord sustains me. 주님께서 나를 지탱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서스테인하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이제 힘이 났습니다. Arise, 일어나십시오. O Lord, 오 주님. Deliver me, oh my God.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모든 적들의 턱을, 턱을 strike, 때리치십시오.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의 이빨을 부수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은요, arise, deliver, strike, break. 다 동사로 시작해서 명령문입니다. 하느님께 명령하는 거죠. 하느님,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적들의 턱을 갈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자들의 이빨을 부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공격성을 하느님께 다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요, 어떻게 보면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것은요, 나쁘지만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자아 경계를 넘어와서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분노는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 하느님께 드디어 이제 다윗 안에는 용기가 드디어 충만하죠. Arise, deliver, strike, break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어느 문장인가요? 저는요, Arise, O Lord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고요.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거는요,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s요. 턱을 갈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사악한 자들 이빨을 다 부셔주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이 보여서 정말 인간적으로 참 끌립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의 결론이죠. 이 어둠과 같은, 어둠 밤과 같은, 정말 십자가사인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에서부터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주님으로부터 deliverance, 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요, 가장 큰 고통은, 대부분의 고통은 한 60, 70%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관계.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적인 고통보다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가장 사람들이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족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가족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등대와 같은 존재가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등대와 같은 가족이 나를 버린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요, 영혼을 부숩니다. 그래서 가장 십자가사인 고통과 같은데요.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고통이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그것도 능멸하면서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다시피 자기 후궁을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자기를 만든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From the Lord, 이 주님으로부터 comes deliverance, 구원이 왔습니다. 이 나중에 이 슬픔을 이제 하느님께서 달래주시죠. 그리고 따라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대 그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May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소원을 말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당신의 그 축복이 있기를, 누구에게?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에게 있기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은 축복이죠. 자, 구원만 준 게 아니라 축복까지 주었죠. 이 축복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하고, 정말 왕다운 그런 축복의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품성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장수였지만 그 마음은 정말 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마음을 보고 뽑았죠. 근데 사무엘 2서에서 특히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다윗의 마음이 참 여리다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슬퍼하지요, 마지막에도. 그래서 다윗의 인간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참으로 멋진 시편이죠. 이제 시편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메모장에 적었던 단어나 그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Psalm 3. A Psalm of David when he fled from his son Absalom.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Selah.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셀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은요. 지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충분히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요. 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피눈물 나는 가정사가 있는 그런 시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어떤 인간됨을 그리고 우리 각자마다 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그 십자가들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가족 안에서의 관계예요. 예, 그 고통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때 힘들면 그냥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의 경우는 그게 정말로 힘이 들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다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까 제가 문장 나왔었죠. I cry aloud.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특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의 특권이죠.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의 버림받는 고통을, 우리의 그 아픔을 다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answer합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신의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faithful 하시고 pity, 연민이 가득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들을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뭐로 바꾸시는 분이냐? blessing입니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희망할 수 있느냐? 십자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선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담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고백이지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아주 비참했던 그 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2서를 같이 보고 시편 3편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제가 순서대로 보려고 하다가요. 어떤 시편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우리가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조금은 짧은 시편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편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좋으신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